여러분 4월 24일 금요일 우리 시편 79편 80편 말씀입니다. 교재 59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9편은 74편, 77편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임한 큰 재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시입니다.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백성을 죽인 사실을 고발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토로와 더불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백성의 처지를 조롱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잊지 않으시기를 촉구합니다. 80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에게 학대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79편, 80편은 방금 읽은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79편 1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다.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한 후에 이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훼손하고 또 빼앗아가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한 일을 겪은 다음에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한 것이 79편이죠. 자, 구약 시대에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사람들이 다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군대가 침입을 하고 성전을 유린했다. 이게 엄청난 좌절과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아주 슬픈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유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유지하게 하소서. 구약 성경 시대에는 공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간, 이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인이 슬퍼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가서 내 죄를 아뢰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들 각자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게 발전이 됩니다. 정리하면 공간으로서의 성전도 유효하지만 예배당 같은 공간,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게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어떤 언행심사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약에 후예드린 오늘 우리가 이 79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내 마음 중심에 다른 세상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적인 것, 그런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공간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일러드렸죠. 하나님, 오늘도 제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쓰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다시 생각하면서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고 싶은 말도 때로는 참아야 하고, 상대방이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면 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새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79편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벨론 군대가. 주의 종, 주의 성도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이 있던 백성들이죠.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주고 땅의 짐승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방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가는 광경을 묘사한 겁니다. 끔찍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수차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럼 남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왜 회파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주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하는데, 그 근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예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겁니다. 너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가만히 우리가 바둑 끝나고 나서 복귀하듯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근원을 한번 가만히 기도 중에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끝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눈물로 그것을 예언했습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 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79편의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의 다윗 이야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늘지막에 불러왔는데 This is he. 이자다. 내가 이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왜 그랬다고요? 어릴 적부터 목자로 양을 치면서 다윗이 평생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80편 말씀도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의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목자여라고 말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80편은 79편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편이 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왜 멸망했을까? 80편 1절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 음성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미리 경고했거든요. 그 경고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따랐으면 다윗의 고백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위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해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인 자기가 끝없이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주저앉아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를 인도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경고의 막대기, 하나님의 경고의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에 빠지고 온갖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성전에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찬찬히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쉼없이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평강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